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고난을 만나요.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많이 힘들어지면서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돼요. 그냥 몸만 아프고 지나간다면 상관이 없겠는데, 몸이 아프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아서 영혼이 아파. 영혼이 아프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엉뚱하게, 하나님,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하나님 저한테 왜 그래요? 저한테 왜 그래요?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아픈 마음이 생기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를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누구든지 육체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또는 어떤 그 가족의 또는 사업의 일터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갈급해지고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이 내게 내 내부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관계를,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가 분명한 사람, 확실한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그런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정쩡한 사람, 어정쩡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물이면 물이고 술이면 술이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에 물, 내가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 물인지 술인지 술과 섞였는지 이를 모를 정도로 정체성이 없어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위기를 극복해낼 수가 없게 돼요.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잖아요. 바닷물이 짜운가요, 안 짜운가요? 짜워요. 바닷물이 많다고 물 많구나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짜온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살지만요, 물고기의 살 있죠, 그죠? 살은 짜올까요, 안 짜올까요? 이게 안 짜워요. 바닷물 속에 1시간 정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있는데 그 물고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바닷물의 짠 기운이 물고기의 살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 근데 그게, 물고기가 무엇을 먹고 살아요? 바닷물을 뻐끔뻐끔 그러고 먹어요. 거기서 작은 물고기도 잡아먹기도 하고 해초도 먹기도 하고 또는 플랑크톤도 먹기도 하고 새우도 먹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먹게 될 때에 그냥 그 먹이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뻐끔뻐끔 될 때마다 바닷물이 입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다 삼키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 다 빠져나가게 만들고 먹이만 속으로 집어넣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에 살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살 속으로 바닷물, 짠물이 들어오지 않고 바다에 있는 것을 바닷물과 함께 먹는데도 불구하고 살은 짜지가 않아요. 회를 딱 쳤는데 회가 짜워. 그러면 이건 뭐 잘못된 거예요. 그죠? 회를 딱 쳤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회는 안 짜워요. 짜질 않아. 짜질 않아. 그런데 그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는 그 살 속에 짠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조기를 만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쫙 소금을 치잖아요. 그죠? 싹 치게 되면 소금 그 맛이 조기에 배가지고 조기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기는 그렇게 많이 짜게 하지 않죠. 간을 딱 맞게 하는데, 저 어릴 때에 조기라든지 고등어, 고등어는 그 옛날에 어떤 고등어가 센 노래, 그냥
왜 센노랄까요? 소금을 얼마나 갖다 끼얹는 게 아니라 소금에 파묻었어 그냥. 그래가지고 손톱만큼만 뜯어내도 어떻게 돼요? 그거 하나 가지면 밥 한 공기를 다 먹어. 그만큼 짠 기가 다 살 속에 배어 있게 돼요. 죽은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는 물속에 10분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10년을 집어넣어놔도 그 물고기는요 배질 않아. 짠. 그런데 죽은 고기는 거기다 조그만 소금을 쳐가지고 조금 놔두면요 금방 짠기가 살 속으로 싹 배어들어가고 말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게 되느냐? 살아있을 때는 자기의 확실성이 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분명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 기준이 잘 지켜지게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요 그 기준이 무너져가지고 물들어 버리고 말아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부패해도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참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자기 중심, 자기 기준이 그렇게 확실한 분들이 많지 않음을 발견하게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그 경계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그 경계를 가지고 주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살아있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다른 나라와 경기하게 될 때는 뭘 관심이 없어. 그냥 아이고 지나보다 뭐 이렇게 생각해요. 또 이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경기하게 될 때는요, 아 내가 한국인이 맞구나 하는 게 금방 드러나요. 금방 드러나. 정확히 구분이 돼요.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게 되면요 그 편파 판정의 판정 때문에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아니 잘 싸워 또 정정당하게 싸워서 그래 지게 되면은 일본하고한테 지게 되잖아. 그러면 심판들이 좀 판정을 잘 못했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괜히 심판을 욕한다든지, 조금 우리가 이게 유리한데 잘못하게 되면은 저거 분명하게 저거 잘못했다 말고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치솟는, 열을 막 내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보면 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조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보게 돼요. 그런데 무덤덤해, 아이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아니 당신 한국 사람 맞아? 한국 사람 맞아? 이렇게 핀잔을 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이 땅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정체성이 확실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그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 아니라 분명하게 선이 그어져 있어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오늘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올라가게 될 때에 이제 그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일 이후에 많은 환란, 많은 이제 그 소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했대, 예수님을 통해가 능력이 발휘가 됐대, 병자가 나았대, 아마 이렇게 막 이런 소용돌이에 막 치게 됩니다. 그 소용돌이의 소문을 들었던 산헤드림 사람들이 이 유대 사회의 최고의 재판 법정이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 중에 뽑힌 자들이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의 중심이 돼서 모든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그들이 세우는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종교 재판해가지고 사람을 없애버려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게 되니까 예수만 죽이면은 이 예수쟁이들이 끝나고 없어질 것 같은데 갑자기 예수가 부활했다네, 또 승천했다네, 또 뭐 성령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미쳐 날뛰고 돌아다니고 있네. 그러다가 이제 병자까지 딱 고치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걸 가만히 두어 가지고는 이 소요가 끝나지 않겠구나,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은 다음에 그들을 재판에 회부했어요. 재판에 회부한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은 이유는 바로 그들 속에서 잘못된 악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 어떤 영의 힘을 받다가 일을 행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재판에 넘겨가지고 이 종교재판으로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 소식은 이단으로 판결에 나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죽인 것도 그들 정치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종교 재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이단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평가가 나 있던 때였습니다. 이럴 때에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이제 나사렛 예수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붙잡아서 그들 재판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주님이 살아계시게 될 때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믿음이 없었어요. 아니, 겁이 많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저 험한 일을 당할까 마음이 전전긍긍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뱉던 성령의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그는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게 될 때는 그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내가 유익이 많을 거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하는 그런 호기심 반 또는 기대 반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 자신의 마음을 어떤 기준을 못 세운 거예요. 확실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확실하게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졌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기준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겁박하는 그 속에 그들은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산들들이 공회원 앞에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도망가기에 급급했고, 그 전에 그 마음이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는 않을까 도망 다녔던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기준을 세웠어요.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세웠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라도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들에게 전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전하게 될 때 그 마음은 두려움이 있던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불안도 없습니다. 그저 담대하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믿음의 확신을 주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분명하게 믿음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오늘 우리의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흥하는 것과 패하는 것의 기준이 돼요. 누가복음 4장에 이런 말씀, 누가복음 2장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를 세워놓고 그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아기 예수가 비방을 받을 것인데, 이 아기 예수가 어떤 자이기에 사람이 패하고 흥하는 것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돼. 이 아이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를 말하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패하는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흥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흥하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패하는 거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기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안 믿으면 지옥을 가게 되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인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다, 나쁘다 이런 의식이 없어요. 왜 지옥을 안 가봐가지고, 그죠? 지옥 한번 갔다 오실래요? 응? 우리가 부자와 나설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그게 아이고 부자와 나설 그 이야기가 있는 거지 뭐. 누군가 비유로 지어냈겠지, 경고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근데 지옥이 있거든요. 정말 지옥 가는 그 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사로를 살려보내래요. 살려보내면은 내 친척과 내 형제들이 믿지 않겠느냐는 거지. 응? 믿지 않겠느냐. 뭐라 그래요? 나사로 보고 요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에 대게 되면 시원하겠다. 아니, 물 한 방울이 혀에 닿는다 그래가지고 혀가 시원해지겠어요? 그게 어디? 시원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지옥이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천국과 지옥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지만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지옥입니다. 예수님은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되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예수 믿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 그러나 예수가 없으면 내 죄에 대해서 다 밝혀지게 되고 그 죄의 정죄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단들이 참 많아요. 신천지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사람이 다 예수님이에요. 이만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안상옥이 예수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장길장과 뭔가 하는 그 여사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다 몽땅 다 이단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많이 한다 그러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면은 그 모두가 다 이단이.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아무리 화려해도 끝이 달라요. 그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지 천국이고, 예수가 없으면 지옥이. 예수가 있어야지 그가 흥한 사람이 되고, 예수가 없으면은요, 그는 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며 알며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례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더하면 재앙을 더하신대. 또 말씀을 빼버리면요, 어떻게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빼버린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그 말씀 그대로 지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자꾸만 바꿔요. 막 바꿔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해서 그 말씀이 누구다? 나다. 그 말씀에서 말씀이 지목하는 것이 하나님일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거든요. 근데 나라고 딱 얘기하면서 딱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혹이 돼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여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영을 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믿음의 능력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꼭 기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은요, 우리의 신앙 양심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에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에 맞게 살면 평안을 얻게 되죠. 바울은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런 고백을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나는 내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게 돼요.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는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이 부서졌어. 파선된 배는 침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부서 침몰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파선하는 믿음이에요. 가라앉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착하게 살면요, 손해본다고. 그죠? 맞아요.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착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는 손해볼지언정 하나님께로부터는요,
큰 이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착하게 사세요. 착하게. 뭐 죽고 살 일도 아닌데 뭐 아웅다웅 그걸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강한 담대함이 필요하지만요,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는 모든 일이 어떻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지. 죽고 사는 문제만큼에서는 그럴 수는 없죠.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 없지. 그러나 그것 외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를 박박하러 갈 필요 없어요. 내 이빨만 아프지. 갈 필요 없어. 다 그럴 수 있어.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의 기준 속에 착한 양심이 필요하게 돼요. 선한 양심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가요. 손해볼 때 있습니다. 왜 손해 안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가 유익이 되고 하나님 갚으시는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였던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셀라시에, 이름도 힘들어요, 읽기도. 근데 그분이 1968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근데 한국 경호팀이 빨갛게 뒤집어졌어. 왜 뒤집어졌느냐? 주일 아침이 됐거든요. 이 양반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나라 왔으면은 경호 받으면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갔어. 주일날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는 그것이 정치적인 쇼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신앙 양심이었어.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 선한 그 양심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 황제 제도가 있어가지고 황제였었는데 하일레 셀라시에라고 하는 황제가 68년도에 방문했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남의 나라 왔으면은 경호하기, 우리나라도 후진국이니까 경호하기도 힘든데 가만히 있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랬으니까 발칵 뒤집어졌지. 그 속에는 분명한 신앙인의 기준이 있었어요.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기준이 있었어. 그 기준이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가 거하는 그 초소가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그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세운 기준을 볼 때에 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이라 이렇게 소문났고 자신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러나 완벽하신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니까 형편없는 죄인임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서 4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즉 1장부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해가지고 많은 고난이 왔잖아요. 그 고난 속에 세 친구를 만나게 도 그 세 친구와 함께 변론하는 중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변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해가지고 친구들과 변론을 했거든요. 나중에 그가 깨달았게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의인인 채 하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무한한 죄인이구나 하고 그가 깨닫게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말을 말하였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하나님 고백하게 돼요. 그 뒤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이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비추었을 때에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낼 수 있는 그 기준이 필요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했다고 내비칠 수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게 돼요.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했던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최 무슨 자 회장님인데 저기 대한생명 갖고 있다가 없어졌죠, 그죠? 그분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참 그래. 횃불회관도 세우시고, 횃불 트리니티라고 하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고, 거기에 지금 횃불회관의 이사장님으로 부인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분을 통한 사회적인 내용들은요, 그렇게 뭐랄까요, 이게 교훈되는 모습이 없어요. 그가 회사를 크게 하게 되고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 기독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는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에 주님의 십자가에 먹칠을 하고 있는 그런 소문을 듣고 있다 보게 되면요, 참 마음이 그래요. 최순영 회장님을 아시죠? 저기 횃불회관 건립하시고, 그 건립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참 그래요.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한 양심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 저도 모르겠어. 수백억 원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큰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계에 길이 남는 그런 업적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습 가운데서 과연 이것이 착한 양심일까, 선한 양심일까, 신앙 양심일까, 이런 이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스스로의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게 되고, 그 믿음의 기준을 세워가게 될 때에 착한 양심이 필요하게 됩니다. 착한 양심과 믿음의 기준이 하나가 될 때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사람이 다니엘인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다니엘을 읽다 보게 되면요, 참 큰 감명을 받게 되고, 이 다니엘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환관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 궁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환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완벽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즉,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귀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죠. 환관장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처했습니다. 이놈은 환관으로 교육받으러 온 녀석이 밥을 안 먹겠대래. 황제가 내려주는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러네. 이거 큰일 날 노릇이거든요. 잘못하면 환관장이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시간을 주소서. 열흘간의 시간을 주소서. 열흘 동안 우리가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이 왕의 진미를 안 먹고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이 좋으면은 내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도 내버려 두시오. 시험을 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왕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또 왕의 진미를 사양하고 자기가 자기 음식을 먹었던 다니엘과 그 사람들이 얼굴이 더 밝게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광채가 더 빛나거든. 환관장도 살고
다니엘도 신앙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게 되면요,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지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모습을 간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앙의 기준을 가지세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사세요. 그 바른 기준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있어져야 됩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또 영상 예배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또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주일날 결혼했어. 누님이 천주교는 주일날도 성당에서 결혼식을 해요. 천주교는. 그건 남편이 천주교인이었어. 주일날 예배. 저 각기 안 객해요. 가긴 어딜까 전도사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하여튼 뭐 행사할 때마다 주일 끼게 되면 절대로 얼굴색도 안 변하고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하여튼 우리 장인어른이 그때 안 믿을 때 제가 다른 걸로 잘했거든요. 그래도 그렇다고 1년에 겨우 한 번 갔어요. 사위가 1년에 한 번 가는 사위가 있어요. 처갓집에. 그래도 휴가 때 한 번 가. 안 가. 전화도 자주 안 해. 저는 그런 게 참, 저는 얼굴 보고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전화로 하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안녕하세요. 그럼 끝이요. 할 얘기가 없어. 이게 주변 머리가 제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 전화도 1년에 한 번, 두 번 할까. 명절 때나 못 가니까. 그래요. 근데 다른 곳으로 좀 잘했어. 다른 곳으로. 그랬더니 뭘 행사할 때마다 언제 할까요? 물어보자 식구들이. 그러면 정서방 시간에 맞추라고. 정서방이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언제나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그럼 제가 금요일까지 금요기도교회 마치고,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다 양해를 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포항을 가요. 일 끝내고 그날 저녁 밤에 열차 타고 올라와. 비행기 타고 내려간 다음에 일 도와주고 올라와. 이렇게. 그렇게 몇 번을 해요. 이렇게. 그때에 제가 월급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사례비가 많은 게 아니었어. 비행기 타고 내려가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돈이 얼마요?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또 타고 올라와야 되고. 세상이 생각하는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자식으로서 해야 될 도리, 이 착한 양심으로서 행하게 될 때에 나중에는 그것이 감동이 돼. 감동이 돼. 그 결혼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님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어. 어머님은 그냥 온 데 찾아다니면서 알아봤더니 목사 되는 길이라 그러게 되니까 아이고 그게 힘든 길이요. 굶어 죽는데. 이런 얘기밖에 안 들어가지고 말렸대요. 근데 아버님은 한 번 정했으면 가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까지도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을 제일 좋아하시거든. 네 집이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 다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 유익을 끼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많아요. 축복이 많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내가 세우는 기준이, 믿음의 기준이, 선한 양심의 그 기준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언제인지를 몰라요. 금방 옵니다. 금방이요. 사람이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기준을 잘 세우세요. 잘 세우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착한 양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고 사람에게도 떳떳하고, 하나님께도 보여줄 것이 있고 사람에게도 보여줄 것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분명한 사람이야, 너는 분명한 신앙인이야, 너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분명히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는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받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신앙의 기준을 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주님 오시는 때 가까이 오게 되는데 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살게 하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를 덧입히셔서 분명한 사람, 기준이 있는 사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인간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도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그들을 데려와 하나님의 자녀 삼기를 원하며, 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